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갈대 상자를 만듭시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으로 부산으로 그렇게 좀 분주하게 좀 다녔더니 뭐 입술에 이렇게 불이 트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뽀뽀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 뽀뽀한 거 아닙니다. 부르게 텄습니다. 참 목회적인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일주일 동안 저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996년 말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이 한참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의 재정 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숨통을 조여오고 최고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었습니다.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후운 운동을 한동대 갈대 상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갈대 하나는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 우리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질 수많은 모세를 지킬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것이지요. 이렇게 한동대 갈대 상자 운동이 탄생을 합니다. 후원금 1,000원은 별것 아닌 나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지만 수많은 후원자들의 기도로 엮은 이 갈대 상자 안에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인재들을 키우고자 하는 한동대 교수님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대 총장의 아내인 김영애 군사님이 쓰신 갈대 상자라는 이 책 5장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어,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갈대 상자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야말로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어, 책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림교회가 설립 3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금요일까지도 사실은 저는 보통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되면 이 본문 내용이 이렇게 거의 결정이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32주년 성림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금요일 저녁쯤 돼서 갈대 상자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금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 어저께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제 밤에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이 말씀이어야 했던가? 왜 이 말씀인가? 비로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본문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나오겠지만 어찌 됐건 성림교회가 32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갈대 상자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이 꼭 32주년 생일을 맞는 우리 성림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첫 번째 이 갈대 상자는요.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새 통치자 이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민족의 이 자녀들이 특히 남자가 태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머지않아 히브리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 이 나라가 위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우리 민족의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라, 던져라. 오늘 본문 2장에 딱 펼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 부부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머니가 볼 때 이 아들을 보니까요.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석 달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줬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대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 때 태어났다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잘생겨서 석 달을 그렇게 살려줬다. 그럼 이 본문 해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그래서 이 본문을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히브리서에서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길렀더니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어머니가 볼 때 너무 잘생겨서 살려뒀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좀 더 이렇게 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아름답게 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보였더라? 아름다워 보였더라. 그럼 잘생겼다, 예쁘다. 그럼 이것은 모세의 눈에 부모 눈에 그렇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 우리 김성진 우리 김아연 부부가 첫 애기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제 목양실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오늘 기도 받고 싶어서 뭐 이렇게 빨리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왜 마치고 기도를 해줄 텐데 제가 오늘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계셔서 정확히 아이 얼굴을 못 봤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이 설교 다 끝나고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볼 텐데 이 아이가 정말 예쁜지 안 예쁜지. 제가 이번 주간에 저는 저희 이제 누님 집에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2박 3일 동안 그렇게 휴가를 좀 보냈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번에 좀 많이 아프셔서 그렇게 보냈는데 뭐 이렇게 같은 가족끼리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저희 누님이 이제 큰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예,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누님의 이 며느리죠, 그죠? 저희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 말고 저희 누님의 이 며느리가 보니까 매일매일 동영상 사진 60컷을 찍어 갖고요 시어머니에게 보내더라고요. 그거를 30분을 묵상을 하면서 저보고 보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조카죠. 그러니까 남편.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요즘은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정말 아이들이 예쁘게 태어나요. 근데 예전에 자연분만을 했을 때 이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제가 우리 조카를 처음 봤을 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머리가 이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들이 그 형체가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차차 이것이 내려가면서 예뻐진대요. 예뻐진다는 아이들이 본 형태를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는데 안 갖춰지는 거예요. 제 조카가 얼굴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못생겼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아빠 닮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객관적으로. 그럼 이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부모의 눈 말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못생겼겠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도 그러고 이 할머니도 그러고 60 컷의 사진을 찍어 갖고 매일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그 시어머니는 60 컷의 이 동영상과 이 사진을 보면서 심지어는요 차 안에서 애가 우는데 예쁘다는 거예요. 다 울고 있는데.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럼 내 손주이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이지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 그러시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요즘 매일 이 손주 사진 해 놓고 자꾸 제 보고 보래요. 예쁘대요. 제 눈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인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지금 카톡 이 폰 안에 있는 이 자녀 이 손주들이 예쁜지 안 예쁜지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예쁘대요. 너무너무 예쁘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그럼 이 자녀들이요. 예뻐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겠다. 내가 석 달 동안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내가 이 아이를 살려뒀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 주일 동안 그렇다면 내가 살려야 될 이 모세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예먹이는 이 집안에 있는 중3 딸 여러분 예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모세는 아마 중3 이 이 딸을 가진 이 부모님들 이 중3 딸이 아마 모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황혼 이혼. 40년 50 년을 살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군사님들 우리 40-50 년을 사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군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남편 밥 3끼 3 식이 그렇게 밥 챙겨 달라고 해도 여러분 예쁘게 보시는 우리 군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쁘게 보입니까? 그래도 예쁘게 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혼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그렇다면 내가 예쁘게 봐야 될 나의 모세는 누구인가?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우리 성림교회가 제 모세더라고요. 제가 11년 전에 처음 우리 성림교회를 봤을 때 우리 성림교회 사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성림교회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쁘게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예쁜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해도
여전히 나에게는 우리 송림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예뻐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남편이 예뻐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내가, 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뻐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갈대 상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 갈대 상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갈대 상자는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아기의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애국 군사들이 와서 그렇게 들이닥쳐서 이 아이를 잡아가서 나일강에 던질 텐데, 그러면 이 아이가 물고기 밥이 될 텐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마음에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갈대 상자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갈대 상자를 만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일강에 이 갓난 아기를 담아서, 지금 이 갓난 아기가 오늘 와 있는데 이런 갓난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야 되는데, 여러분 갈대 상자가 말이 됩니까? 갈대 상자가 말이 되냐고요. 나무로 만든 어떤 나룻배도 아니고 갈대 상자가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지 않는, 이거는 뭐 이거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이 도구로서 이 갈대 상자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이 갈대 상자,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여러분 나무 진을 발라서 갈대 상자 하나 만드는 것이, 이것이 유일하게 모세와 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갈대 상자였던 것이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것도 산 꼭대기에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 심판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또 지금 이 모세와 이 요게벳에서는 갈대 상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와 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저는요, 이 송림교회 32주년을 맞이해서 이 송림교회, 여러분 이제 설교가 끝이 나고 우리는 항상 설교 이제 2부 순서로 어, 동영상 하나를 봅니다. 우리 송림교회 역사, 오늘도 그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역사 가운데 이 송림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 또 우리 송림교회가 걸어온 길들을 이렇게 볼 텐데, 사실 이 송림교회가 우리 김목성 권사님, 또 우리 이명훈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시고, 이 두 가정이 이 송림이라는 이 동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교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두 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이 지금의 이 송림교회, 저는 이 송림교회가 갈대 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송림, 그때 그 당시에는 개평이라는 이 동네에서 송림이라는 이 거리는 굉장히, 지금은 뭐 1분도 안 되는 거리지만 그 옛날에는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였. 그러니까 이 송림 이 동네에도
교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열망 때문에 이 송림 땅에 있는 어? 주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한 이 마을 주민들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가 탄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송림 갈대 상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송림교회 11년 전에 부임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왜 송림교회라는 그곳으로 가느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가 송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림교회가 문성 땅으로 옮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문성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이지요. 저는 송림교회 32주년 이 설립 기념 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휴가는요. 제가 서울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앞으로 이 송림교회의 10년, 20년의 이 미래에 대한 설계를 제가 연말에 할 계획들을 이번 휴가 때 제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한 목사님을 어저께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에 또 다른 갈대 상자를 뭘 원하시는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 사랑하는 송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송림교회에 어떤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상식에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면 그 나약함 아무것도 아닌 이 갈대 상자 갈대 상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 상자가 만들어졌다라면 그러면 이 갈대 상자 마지막으로 이 갈대 상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아멘. 지금 모세와 이 요괴배에서는요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강을 띄워놓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집으로 가 있어요. 집에 가서 뭘 했겠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 내 손에서는 떠났습니다. 이젠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와 이 요괴벳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오셨다.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럼 우리 송림교회 새 리더 훈련하러 이번 1월 달에 우리 대구의 대흥교회 갔습니다. 갔을 때에 그러면 강사 목사님들 중에 에, 더 행복한 교회 손병세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저 뒤에 와 계십니다. 저 뒷자리에 와 계셔요. 근데 저분이 저 목사님께서 지금 사랑의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그렇게 그 교회의 전체적인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일날 날 예배를 부교육자에게 맡겨두고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어저께 제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요일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언제 꼭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목사님 교회 가서 탐방도 하고 목사님께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찰나에 제가 어저께 토요일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밤에 까마득히 잊고 있던 밤에 잠을 자는데 목사님이 그 강의 내용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아마 제가 이 지금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목사님 그 부분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강의 내용 아마 여기 리더들 거의 뭐 20분 이상의 우리 리더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 강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시고 3040 거의 지금 그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3040이 거의 70-80%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했던 전체가 갈대 상자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갈대 상자와 이 방주의 이 원어 히브리어의 원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때 말씀하시던가요? 테바 맞아요? 테바 맞아요? 테바. 여러분 이 갈대 상자와 이 방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고 그때 물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갈대 상자와 방주는 조정기가 없다는 거예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 위에 그냥 떠 있고 아무것도 누군가가 뭔가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도구가 바로 이 갈대 상자 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목회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목회를 하시도록 그것을 방주 얘기를 하시면서 이 갈대 상자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목회를 한다. 그때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는지 모르고 저 역시 성림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성림교회의 키를 잡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목회지를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32주년 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또 이 말씀인 거예요. 목사야, 네가 키를 잡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 왜 목사님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키를 잡지 않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 고민하느라고.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오늘 뒷순서가 많기 때문에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손병세 목사님이 아마 10월 중에 우리 교회 한번 더 방문하실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그 교회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많은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참 많은 의미들이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송림교회가 이제 좀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대 상자를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송림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